예. 또 차도 진하게 또 한 잔 마셨습니다. 네. 전체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이제 회개와 믿음, 이것이 이제 구원의 방법 또는 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맨투맨 전도를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주님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복음이나 구원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정립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겨를이 별로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도는 이제 지금 회개, 믿음,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사실은 이제 교계에서는 이제 회심,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회심이라는 말도 써요. 회심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 제고 단계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 믿음이란 말이 그냥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회개란 말 들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그 준베린 구도자 고넬료 일가에게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요바의 환상을 봤는데 잡아먹으라, 먹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나중에 사후에 그걸 알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거기 동료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은 분들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영적인 생명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이건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익숙하잖아요. 성경에도 많고. 근데 거기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과 같은 의미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 뭉치. 아셨죠? 네, 한 뭉치. 자,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의 두 요소, 회개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구신자를 만든다. 구자는 입구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사람 밑이고, 믿음이 없는 회개는 광신자를 만든다. 미칠 광자. 좀 비판 좀 해보면,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교계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나중에는 또 뭡니까? 도루묵이 되죠, 그죠? 그 타령이 또 돼요. 이유가 뭐냐? 그 뒤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이끌어주죠. 그렇죠?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로 보정이 된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절감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막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예수님 빨리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빌립보 간수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이제 회개하고 복 믿으라고 공생의 첫 마디가 이렇게 하셨고 바울도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자, 이걸 이제 비교 정리를 해보면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그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은. 네. 그래서 회개는 참된 믿음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참된 회개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회개는 죄로부터 영혼의 돌아섬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돌아섬이다. 회개는 죄의 각성과 두려움을 수반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수반하죠. 그리고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구원의 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도할 때 뭐 밭갈이 단계, 씨 뿌리는 단계 뭐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밭갈이 단계가 이제 회개를 이루게 하는 단계예요.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좀 찡찡한데 그래서 회개에 대한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정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구원은요, 참된 복음을 쭉 전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 한 죄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사실은 회개를 이루는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서 결국은 잘 마무리하는 거라면 결국은 뭡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전도의 순차적인 절차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인적 회개와 믿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와 믿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지정의가 모두가 다 관여하는 회개요 믿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참된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먼저 아는 게 먼저예요. 그 전도자가 뭐냐? 전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할 때도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는 구두자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라고요. 알게 하는 사람.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전인적 믿음의 단계. 처음에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알게 된 그 지식과 나의 어떤 마음, 그게 이제 화합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동의가 돼야 된다고. 근데 꼭 여기서 문제가 돼요. 알기는 알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믿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알고는 있어도,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만 있을 뿐이지.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은 화합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셉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빌리브가 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그 여기까지가 받아들이는 거. 내 인격적으로
유일무이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내 마음속에.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원받았다 오는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잘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뭐 단순한 표현, 논리적 표현, 통합적 표현 이런 표현들 썼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게요,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좀 막 설명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떼서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칼빈주의라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을 강조했으니까 하나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 어려운 말로 예지에 의한 예택, 미리 택하셨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제약을 안 받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 거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한 속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걸 강조를 하다 보면은, 그래,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 섭리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안 믿을 사람, 믿을 사람 다 하시고,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지 않나?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을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논리가 나오죠? 이거는 그냥 논리가 아니고 개논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이 이제 이런 말씀들, 탁월한 학자인데, 개혁자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분별해서 나중에 그 후예들이 이렇게 칼빈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칼빈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지나친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한 200~300년 후에, 한 200여 년 후에 1700년대에 이제 사실은 존 웨슬리라든지 감리교 운동을 한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을 그 사람들이 부인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칼빈주의가 하나님 주권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은 누구든지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인간 책임면을, 자유의지면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약간 좀 달라지게 된 이런 면에서. 근데 성경은 양면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면을 다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해서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선별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고 복음을 전해질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원의 범위. 자, 우리가 종종 이런 이제 구원론이나 복음적인 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구원이라는 말 정의를 우리가 봤잖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말이.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면에서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되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대개 이렇게 나누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현재형도 뭐 현재형이 있고, 현재 완료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리스식, 헬라식 사고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관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따지는 건. 근데 유대인들 사고 방식은 그냥 원형으로 봤다는 겁니다. 원형. 그래서 영혼에서 시작해서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흔하게 쓰는데 그 구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얻는 겁니다.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이 말은 죄와 관련해서 죄의 형벌 또는 죄의 결과, 그게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제거, 형벌의 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분이 있는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게 되면 9장 24절부터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여기에 보면은 나타나셨다고 하는 영어로 이제 appea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리라, 이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기 9장 26절에 보게 되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이제 그때 오셔서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일을 사실은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네,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여기 빌립보서의 수신자들, 빌립보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구원을 이룰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구원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구분할 걸 구분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니까 흠이 없고 모순이 없고 부족이 없고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건 없겠죠. 그렇죠? 부조화되는 건 없겠죠. 우리 사람들은 저기서 이 말하고 여기서 또 저 말하고 이럴 수 있어요. 서로 모순되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의 전제예요. 성경은 절대로 통일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점이 있다.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똑같은 낱말도 사실은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뜻을 정의해야 합니다. 문맥 통해서. 그래서 여기 구원은 아까 얘기했던 영혼의 구원, 우리가 복음 믿을 때 구원 받았다 하는 그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생활의 구원이다. 이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성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성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영혼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 문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타나시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대언자가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도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주 가운데서 최상의 무료 변호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일 없이 지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훌륭한 변호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변호사비를 내려면 얼마나 내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이제 그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죠. 종말에 대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문맥적으로 보면 전쟁 난리통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육체적으로 보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삼중적 존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만 달랑받고 육체는 멸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영적인 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전인적으로 그분의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 몸마저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그분의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 몸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속되지 못한 채 아직 있어요. 그렇죠? 연약을 가지고 있고 연약에 빠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 이런 연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그분의 능력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육체를 그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무가치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앞으로 영원한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요. 들어가서 그 몸이 완벽하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영원한 임마누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어떻게 받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실제 그렇고 그 실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0살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인생 100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래 사세요. 예. 빨리 죽으라고 제가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생, 영원한 삶 그것과 비견해서 우리 100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쪽으로 끝이 없는 직선상에서 마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게 100세 인생이에요. 네? 그거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시죠?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위해서 단번 인생을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삼중적인 구원과 성화.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성화. 성화도요. 우리가 칭의를 믿음으로 얻고 성화 과정을 통해서 칭의로부터 성화가 시작되고 성화의 목표는 영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에 제가 이제 반기를 들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성화라고 하는 건요. 성화도 구원처럼 삼중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을 때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이란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이 원어상으로 10번 사용됐습니다.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10번. 그게 성화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표현되어 있고 거룩하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시제적인 이런 면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별에 이제 오래전에 이런 교리를 쭉 연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모임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별칭을 붙였는데 완전 성화. 그게 또 여기저기서 툭툭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제가 쓰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네. 완전 성화주의자들,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화는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말씀의 가르침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일 뿐이에요. 내가 완벽해졌다. 신분적으로 완벽해졌어요. 근데 그들은 상태적으로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그게 내가 죄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한 거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거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술 더 떠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 바른 교리를 모르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 구원은 확신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이건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이론도 아니고, 내가 추측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영혼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려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옵니다. 이런 게 확신이 아닙니다. 어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도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성교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쭉 했습니다. 근데 다 얘기해 줬더니 저를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 이게 진짜 믿었다면 이게 구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나 믿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믿는 내용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그죠? 근데 믿고 있어. 근데 제가 구원받은 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적어도 모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복음 전할 때 구원에 확신되는 것까지도 전부 터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음 전해주고요. 믿었어요? 네. 진짜 믿었어요? 아, 진짜라고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리고서 구원에 확신되는 몇몇 구절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씀 붙잡고 해라. 누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줘라. 전도자가 다 정해줍니다. 네. 부어는 손에 져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시해 줄 필요는 있어요. 본인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가이드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저는 이제 제가 구원 확신을 가진 이런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절인데 에베소 1장 13절 이 말씀 통해서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들었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 내가 믿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대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영어 구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구절을. 자, 복음을 듣고 믿는 건 내 책임입니다. 근데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 말이 현재 완료, 영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는 내가 행위를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듣고 믿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 안에 보내주셔서 너 구원,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거, 너 구원 진짜. 이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장? 성령의 도장.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이제 제가 구원을 확신하고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날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네. 제가 구원받은 거 알았어요. 뭐,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구절, 뭐,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든지, 5장 24절이, 6장 47절이라든지, 10장 28절이라든지, 에베소 2장 8절이라든지, 이런 말씀 몇 구절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이 초신자 마음 가운데 때로 그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때로는 막 의심도 들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진짜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니까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 초짜한테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죠. 그죠? 초짜. 그러면서 뭐 고개를 막 흔들고 아니야. 이렇게 해도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고 나왔는데 이 말씀에 제 시선이 머물렀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후하고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비교를 해봤단 말이죠. 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보증하는 구원이구나.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뭐가 있나? 비교해봤어요. 참 초짜가 똑똑해져. 그죠?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제 간증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 건데 그때 생각한 건 뭐냐?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는데 제가 칠갑산 촌놈 아닙니까? 응? 칠갑산이 어딘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콩만매나 안악내가 사는 동네예요. 네, 이게 심심 산골인데 거기는 모임도 없어. 형제자매들도 없어. 네. 그런데 사우동 수양회에 가서 친구 초청으로 사우동 수양회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왔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누가 뭐 사준 사람도 없고 읽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수양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공주 고쳐서 오는데 공주 서점에 들려갖고 신구약 성경을 달랑 사들고 왔어요. 줄창 읽었어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시킨 사람 없어. 그리고 막 읽으니까 다는 못 깨달아도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믿었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내가 거기 사우동 수양에 참석하기 전하고 후하고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변화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있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자체가 자존심 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이것도 없었던 거야. 이것도. 진짜 이걸 가만히 이제 보니까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기도 행위가. 그리고
뭐 지탄받을 죄도 아닌데, 예?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든지 그러면은 막 걸리는 거야. 전에는 뭐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야. 죄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지더라. 이게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더라 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막 전도도 하는 거야. 전도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누가 시켰어 도대체 이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핍박을 좀 하셨어요. 처음에 초기에. 그런데 이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핍박받는 게.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반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니까. 예. 이런 점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때 제일 가까운 데가 원모력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 원모력 교회 한상일 형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대전 대덕에 계신데 자비량하면서 모임을 돌봤어요. 그 형제님. 8월 15일쯤 해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저희 집을 그 산골짜기를 찾아오셨어요. 하룻밤을 날밤 새면서 교제를 하고 가셨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원모로 교회까지 갔어요. 버스를 3번 타고 갈아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당일치기는 안 돼. 1박을 해야 돼. 1박 2일로 해야 돼. 예배 드리러 갈 때. 매주는 못 갔지만 제가 가끔씩 갔어요. 형제들 만나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더라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모양 그 타령이십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안목도 달라지고 사는 방법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사람 자체가 달라지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더라. 근데 복음이 그렇게 시지부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내 마음에 박히면 그 사람을 훌렁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영원성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면에서는 이런 용어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주의적이다. 그래서 모임을 소개할 때 온건한 칼빈주의적이며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어떤 허씨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달콤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제님, 허언하시는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란 말은 맞긴 맞아요. 제가 허씨니까. 허씨가 말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 밖에 내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네. 죄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죄는 지옥 가게 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자식인 나와 자녀와 그런 정다운 관계에서의 소통의 문제에 있는 거지. 그렇죠? 관계 자체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불효자식도 자식이잖아요. 맞아요? 불효자식도.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어.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집 나가. 이런 막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건 아니죠. 그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왜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한 안전을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의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같다니까요. 창조 목적, 구속 목적이 같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상실된 창조 목적을 구속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회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원상복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너희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놓고서 너희들 잘못하면 그건 잃어버릴 수도 있어.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주의 진영. 만약 이 교리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위해 삽니까? 뭘 위해 사나요? 하나님을 위해 살까요? 자기를 위해 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안 잃어버리려고. 맞아요? 구원을 안 잃어버리려고 열심도 내고 헌신도 하고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구속의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목적과 반하는 거예요. 명백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위반이에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리에 누가 빠져요? 누가 쉽게 빠져요? 여러분들 빠질 수 있어요. 확고하게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어떻게 빠져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 열심히 살려고 하고 참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이런 사람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런 교리에 빠질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완전 성화주의 이런 데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실제도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추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이 보장됐다. 이제 내가 보장해 주마. 너희들은 대신에 구원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살으면,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뭐 너희들 섬기면 안 받아도 돼. 근데 열심히 살아봐. 거기에 너희들 삶의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 거기에 행복이 있다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것처럼 말이지. 마치 빚쟁이처럼 우리한테 뭐 섬김 못 받아서 안달하시는 분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그 조그만 그 섬김 받는다고 해서 안 받으면 뭐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썩어 빠질, 썩어 없어질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시키지 않아도, 의무적이 아니라도 내 마음의 자원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자원해서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다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결과,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시민이 됐고 교회 지체가 됐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우리 이런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죄 용서와 관련된 분복도 이렇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 삶에 누리는 분복도 있습니다. 다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